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공동체 회복의 시작, 그리고 기도라고 제가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에스라서 9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회복의 지속입니다. 그 지속해 하는 것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회복의 지속. 제가 왜 이 지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냐고 하면은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개혁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 회복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지속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3일, 작심 3일 하듯이 3일 후에 또 뭐 누구하고 말 걸다가 열받아서 완전히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미 회개했던 그 죄악을 다시 또 나도 모르게 이렇게 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한번 회복되어서 롱런하면은, 끝까지 가면은 너무 좋은데 결코 우리를 사단이 그렇게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의 성품이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회개하고 회복됐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화가 되고 그 죄로부터는 완전히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은 기도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에스라를 통해서 정말 이 죄악에서 정말 벗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능으로도 안 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기도도 안 해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죠. 안 됩니다. 기도해서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 기도와 함께 뭐가 뒤따라가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외에는 없다.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고,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끌고 간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또 지난 시간에 에스라를 통해서도 봤지만은 에스라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에스라의 회개 기도는 너무도 중요했다. 본인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설 뿐만 아니라 그 회개 기도가 공동체로 하여금 모두 회복되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지만은 그 에스라가 10장 1절을 저희가 이제 보다가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그걸 잠시 다루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에스라가 성전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죠? 10장 1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러한 어떤 그 절박한 모습, 이게 정말 기도에 힘이 실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물이 나오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오고, 내 죄를 생각했을 때 눈물이 나오고, 다른 사람 연약한 모습을 보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온다?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진짜로. 눈물이 메말라서 눈물이 안 나온다. 하나님이여, 내게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눈물의 기도의 그 응답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기뻐서도 울어요. 즐거워서도 울고, 중보하면서 울고. 그리고 세 번째 그 특징이 뭡니까? 10장 1절에 보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죄만 죄가 아니죠. 우리 공동체 다른 사람의 죄까지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 주위로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들도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그 능력, 와보라.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정말 내 가정에서나 내 일터에서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는 영적 어떤 보이지 않는 파워, 뭘까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에스라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방법, 우리가 신인 협동설이니까 우리는 또 나가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전해야 되고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되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되죠. 그러나 영적인 어떤 파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는 이 은혜는 바로 에스라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에스라한테 나아가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가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서 에스라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회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스가냐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왜 소망이 있다고 고백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고백을 했어요. 대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대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방 여자들을 취해서 범죄했나이다 라고 지금 대표성을 띠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거기 있는 모든 자들이 똑같은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죄를 고백할 수 있냐 이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아는 자가 죄를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 죄가 뭐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가 회개가 된다는 의미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왜? 내 죄를 말씀을 기준해서 내 죄가 뭔지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따라서 죄에서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3절 4절을 보면은. 자, 그러면은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에스라한테 이야기하면서 에스라 서기관이요, 그렇게 엎드려서 힘 잃지 마시고 우리가 도울 테니 함께 우리가 일어나십시다. 이 개혁하시는 일은 우리 에스라 서기관이 하실 일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자는 누구냐?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는 자, 자신의 죄가 뭔지를 알고, 그 다음 두 번째, 죄에서 돌이키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죄를 끊어내는 순종하는 자. 이 사람은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상태가 어떠하든지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망이 있다, 기뻐하시는 자,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오잖아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내 주의 누구예요? 에스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첫 번째 교훈을 따르며, 두 번째 가르침을 따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세 번째, 율법대로 행할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읽어야지요. 그런데 읽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내가 과연 결단하고 순종하고 행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해서 보면은 참 형편없는 타락한 죄악된 백성이지만은 어쩌면 에스라는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어쩌면 에스라는 이 소망 가운데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엉망진창이지만 이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도 있었고 자기의 그 교훈도 받는 자도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들이 어쩌면 에스라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가 애통하면서 처절하게 기도하지만 소망 가운데 기도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소망이 안 생길 때가 많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에스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반드시 회복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3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그 기도로 인해서 완전히 결단하는 단계까지 갔죠.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라서 10장 18절에서 44절을 보면은요, 이 말씀 아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선포한 대로 진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113쌍의 그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113쌍. 제가 한번 쉬어봤어요. 진짜 113명이더라고. 113쌍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방 여인들을 다 이혼을 하고 보내는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 정말 여러분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은 남녀가 사랑해서 살고 또 애들까지 낳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방 여인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보내야 된다. 엄청나게 아픔과 고통이 뒤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은 결단하고 내보냅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내가 치르겠다. 그 의지와 순종이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 간증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2019년에 이와 같은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것들, 정말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설령 이와 같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뒤따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정해졌기 때문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결단을 할 때는요, 제가 쉽게 한 건 아닙니다. 너무도 이들의 심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안 벌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제 마음은 그거를 실행한 겁니다. 이러한 결단,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결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을, 우리 공동체를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복되게 만드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먼저 인간관계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법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삶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광야 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들은 아주 단호하게 113건의 그 이혼이 일어난 것처럼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혼해라, 너희들 이혼해라, 113명한테 당장 보내라, 이렇게 에스라가 말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혼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적으로 강제 이혼이나 무차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이 일을 감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가르치는 교훈이 생각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그 일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 죽기까지 이와 같은 우리의 결단과 단호한 끊어내는 이러한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른 사람이 잔소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눈물을 흘리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제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이와 같이 우리가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렇게 서게 만드십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회복입니다. 이와 같이 에스라의 기도가 이렇게 공동체를 확 뒤집어 놓는 놀라운 참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여러분들 또 지도자로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공동체로 양들을 맡겨주셨습니까? 아니면은 또 내 어떤 조직에 하나님께서 양들을 맡겨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같이 그 양들을 위하여 에스라처럼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통하여 그 함께하는 자들을 세워주십니다. 이 모습이 에스라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자, 이 지난 시간에 이제 다 못 다뤘던 부분을 제가 좀 다루면서 나눴고요. 오늘 본문은 그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는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죠.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에서 7장까지 제1부가 되고 8장에서 13장까지가 제2부가 됩니다. 근데 8장에서 13장도 3개로 나눠집니다. 8장에서 10장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11장에서 12장까지가 또 한 그 섹터로 나눠지는데, 이때 이제 그 인구 분산, 뭐 성벽 낙성식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3장이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본문은 13장인데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 12장까지 있고 13장이 나눠진다고 했죠. 12장에서 보면은 느헤미야가 주 목적은 뭐였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12장에 보면은 성벽 그 낙성식을 합니다. 다 재건은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12장까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벽을 완성시키고 봉헌하는 이 낙성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느헤미야는 12장에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12장 땡 이렇게 하고 에스더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13장이 있을까? 한 장 더 있어요. 이상하게 13장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왜 기록됐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개혁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13장입니다. 13장은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결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개혁과 회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13장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소리 하지 않고 정말 그 벽돌을 나르면서 성벽 재건을 아주 잘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개혁의 동참자이기도 하고 개혁의 주체자들이 되어서 아주 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선구자 같은 이 역할, 또 묵묵히 하나님 일을 잘했던 이 사람들이지만 13장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한 사람들이지만 여기를 보라. 이 백성들이 13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라. 이겁니다. 12장까지 멋지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감당을 했는데 13장을 보라. 이들이 그가 그렇게 회복되고 개혁했던 이 백성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거라 라고 13장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 13장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13장은 1절과 3절 그리고 4장에서 31절 이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1절과 3절과 또 4장과 31절의 구분은 갭이 있어요. 갭이. 굉장히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BC 433년경이라고 보면은요. 4절에서 31절은 BC 424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임무를 다 마쳤어요. 다 마치고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게 433년. 그게 바로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3절까지 내용은 느헤미야가 다 마치고 이제 총독의 임기를 마치고 페르시아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개혁을 단행하고 1차 계획을 단행하고 페르시아로 가요. 그런데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이 엔수들이 이 페르시아로 느헤미야가 가고 나니까 이제 찬스다 하고 도비아가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었죠. 이 도비아가 엄청나게 이제 이 성전을 장악하는 이 일들이 벌어져요. 참 놀랍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개혁자로 있을 때는요, 꼼짝도 못했어요. 도비아든 하여튼 방해 세력든 악한 세력들이. 그런데 자리를 딱 비우는 순간 이 사건이 발생이 됩니다. 정말 이게 뭘 의미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들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지 아니한다면은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분리되면서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또 우리의 목자로 우리 목사님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원장님이나 이렇게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를 케어하고 또 섬기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분들과 떨어졌을 때 분리가 됐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목회자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신 분들이다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우리를 여기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계시는데 말씀을 드려서 참 민망합니다만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정말 단단하게 우리를 보호하면서 함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이 목사님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건요. 제가 목사지만은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큰 교회, 작은 교회, 중간 교회 전 다 다녀봤어요. 물론 등록해서 다니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결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야 가치를 알아.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 귀한 곳으로 보냈는지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근데요, 저는 그걸 느껴요. 제가 간증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수요일 금요일 날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이 기도가요. 진짜 파워가 엄청나다는 걸 저는 영적으로 느낍니다. 진짜 응답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당장 지금 응답이 안 일어나니까 뭐 안 일어나네. 이런 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진리의 말씀에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더 사랑하십니다. 진짜예요. 왜? 똑같이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정말 나를 위해서 죽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네가 죽겠다고.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어 하면은 이거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이간데. 인간이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직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힘들어야 정상입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지 않은 것을 추구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무덤에 가면 됩니다. 공동묘지에. 거기는 다 힘든 사람 한 명도 없어. 다 죽어갖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슬픔도 고통도 즐거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슬픔을 파도 타기 하듯이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아까 그 소망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정말 낙심할 게 아니다. 물론 힘들어요. 들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내 아버지가 되시고 또 내 왕이 되시고 내 구주가 되시고 내 놀라우신 하나님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면은 반드시 또 그 순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아까 그래서 오전 예배 때도 눈물이 나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정말 요즘은 제가 은혜 받고 있는가 봐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니까 좋아. 너무너무 좋아요. 이러다가 천국 간다면 말 나오겠어.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 700강의 들을 때 우리 원장님 만나기 전에 한 2년 전부터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뿅 간 게 어딘지 아세요? 그리스도론이었어요. 이중 절망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 부분이 있죠. 제가요 진짜 그 부분을 어쩌면은 제가 이 리플레이를 계속 한 15번을 한 것 같아요. 제 심장을 막 두드리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이거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때는 진짜 막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들으십시오. 700강의 들으십시오. 에스라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겁니다. 제가 원래 13장 지금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할 겁니다. 구애 안 받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죠, 목사님 조금 일찍 끝내겠다고.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고요. 다음번에 이거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12장에서 끝나야 할 느헤미야가 다음번에 알아보겠습니다만 왜 13장이 기록됐으며 그 13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신가. 그래서 다음번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올해 2020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지 좀 나누고 좀 은혜를 서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정말 저도 힘내려 합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은 안 되지요. 아까 같이 에스라처럼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불러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운동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균형 잡히게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사도 잘 걸러서 하시고 정말 말씀을 체계적으로 제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종말론부터 제가 이제 기도 제목에 기록된 순서대로 누군가가 이 목사님 우리 종말론 강의 좀 해주세요. 네, 쉽게 감사합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려고 하면 제 스스로 그 목사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제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복원은 못합니다. 은혜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함께 기도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또 우리 노수용 군사님 뭐 전부 다 지금 뭐 저녁마다 무릎을 팡팡 꿇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막 힘이 생겨요. 진짜로. 막 소망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존귀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막 기도할 때가 재밌어요. 막 재밌어. 근데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합시다. 네,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